예수님은 세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12제자 그룹이 또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세 제자만을 데리고 가신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중요한 한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세 제자 외에 다른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그보다 못할까요? 그보다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제자들 외에 다른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말씀을 함께 나누셨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에게도 허락된 사명은 이 세 제자와 동일하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모두 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 모두 다 각각 주어진 사명은 다를 뿐이에요. 그러나 저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크고 작든 모두 다 중요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사명뿐만 아니라 세 사람이든 500명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목숨을 담보할 만큼 목숨을 버리기까지 중차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보면 세 제자만 순교한 게 아니고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이 복음을 가지고 순교를 당했던 역사를 보면 그들이 주어진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특별한 제자들이었구나. 그러므로 특별한 세 사람만이 주진 특별한 사명자들이었구나. 남들보다 뛰어나구나. 이렇게 절대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함께한 세 사람에게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가진 사명이 다른 제자들보다 중차대하기 하기 때문에 그들을 따로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고 또 다른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은 또 다른 제자들에게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세 제자는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저들이 계시의 전달자로서 저들이 경험했던 것 자체가 계시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들만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도 12명이 모두 다 계시의 전달자로서 계시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예수님,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듣고 보았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계시 자체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계시를 전달했던 전달자였습니다. 그들이 겪었던 계시의 전달자로서 보았고 들었고 경험했고 체험했던 이 모든 것들을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저들은 전했고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된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 있는데, 그래서 계시인 성경 66권이라고 부릅니다. 그 말씀이 계시의 전달자들이 기록함으로 남겨준, 우리에게 전수한 계시의 말씀인 성경이 오늘 우리 손에 들려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완전한 계시인 성경을 가진 우리가, 우리 손에 들려진 이 성경을 가진 우리가 사도들과 같은 신비적인 체험을 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비적인 경험을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모세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오늘 세 제자들과 같이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신비적인 경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은 모세와 같은 경험을 추구하며 저들이 끝까지 살았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지요. 저들은 시대가 바뀌어도
모세와 같이 또 다른 말씀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백성들이 모세와 같은 경험을 추구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구약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은 모세로부터 말씀이 기록되어서 저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같은 경험을 저들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산에 올라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받은 십계명을 기록하여 백성들의 계시의 전달자로서 계시를 기록하여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후에 구약의 백성들이 모세와 같이 신비적인 경험을 추구했다는 구절이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계시의 전달자로서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여 백성들에게 전수해 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저들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필요치 않았던 것이죠. 구약의 백성들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있었지요. 그들이 시대마다 계시의 전달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위하여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는 계시가 종결되기 전이잖아요. 요한계시록 완전한 계시가 종결되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백성들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의 전달자로서 전달하고 전수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기마다 시대마다 사람들에게 계시의 전달자를 세우셔서 그 계시의 전달자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받은 계시의 전달자인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여 가르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에 성경이 완성된 후에 이미 계시가 종결됐죠. 그러므로 더 이상 신비적인 체험, 신비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구원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비적인 경험을 아직도 부응해야 한다, 말씀 사경해야 한다 하면서 신비적인 경험 이렇게 프랭카드 이렇게 전단지 이렇게 사람들에게 호도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이것은 절대로 경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직도 누군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고 있어라고 자신이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 다 가짜입니다. 100% 가짜입니다. 가짜를 진짜로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세상에. 왜요? 분별력이 없기 때문이죠. 이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짜와 진짜를 혼돈해서 가짜가 진짜로 둔갑하여 행세하는 것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세처럼 산으로 여러분 올라가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이 전달되었잖아요. 그러므로 이제는 성경 말씀 안에서 계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계시가 완결되고 난 뒤에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직통 계시라고 하는 직접적인 계시는 성경 66권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산으로 가든지 금식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을 제껴놓고 이렇게 많은 말씀이 있는데 어디 가서 말씀을 추구하고 구합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약 이 시대에 그런 교회가 있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내 뒤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계시가 종결되기 전 계시의 전달자로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그들에게 계시의 전달자로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특별한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계시를 전달하기 위해서 세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들의 경험은 계시의 전달자로서 장차 성령 강림 이후에 계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변형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2절을 마지막에 보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세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변형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사건은 앞서서 있었던 8장의 사건과 별개의 사건이 아닙니다. 앞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바와 같이 엿새 전에 말씀하셨다, 엿새 전에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의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순환 그리고 부활, 성령 강림 사건을 예시하신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는 변형 사건입니다. 오늘 여기서 변형대사라는 단어가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이 단어는 평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던 그 모습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변형되었다는 뜻은 자신들이 늘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혀 다른 형태로 변화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변형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변형 사건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강조하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변화산 사건,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변화산 사건 이렇게 말을 붙였어요. 여러분의 그 성경의 그 제목을 보면 2절부터 보면 변화산 사건 이렇게 써 있는 성경이 있을 거예요. 변화산 사건이라고 써 있는 사람 손 들어 보실래요? 자기 성경에? 그럼 뭐라고 써 있어요? 어디 말해 보실래요? 뭐라고 써 있어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변화라고 돼 있죠, 그렇죠? 변형. 아, 그러면은 지금 많이 고쳐진 거예요. 변형되셨다. 여러분, 변화산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변형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변형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세 제자들을 데리시고 산에 오르셔서 변형되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변형하신 게 아니에요. 변형이 되신 거예요. 하신 것과 되신 거는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부를 때 변형되신 사건으로 해야지 변화시킨 사건이 아니에요. 변형 사건을 경험하게 될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고자 장차 계시가 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실래요?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신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든지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변형되신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다. 변형 사건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하실지, 무엇을 하실 분이신지를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엿새 전에 가르치신 모든 복음을 성취하실 이가 바로 너희 눈앞에서 변형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변형 사건은
모든 복음을 성취하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예시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형되셨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외형적인 모습만 변화된 게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형태로 변화되셨다는 뜻입니다. 만일 제자들이 이 변화되신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지 못했다면 아마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을 거예요. 자신들이 평소에 보았던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보는 눈앞에서, 제자들이 보고 있는 눈앞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셨기 때문에 저들이 예수님,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라고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슷한 예가 성경을 읽다 보면 나오지요.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사건이 떠올라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사건이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까? 몰라봤어요.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7절 말씀해 보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이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와 같이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완전하게 다른 모습으로 변형이 되신 겁니다. 그들이 평소에 모시고 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변형되신 것입니다. 변형되신 예수님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에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이렇게 표현해요. 마태복음 17장 2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누가복음 9장 29절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기도하는 중에 변형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산으로 데리고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기도하는 중에 변형되신 것입니다. 공간복음에서 변형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한 것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얼굴 모양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서는 해같이 빛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입었던 옷은 세상에서 없는 빛난 흰옷으로 변형된 것입니다. 그리고 광채가 났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달리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마태복음 17장 2절에서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이렇게 묘사해요. 그리고 누가복음 9장 29절에서는 용모가 무엇입니까? 얼굴이죠. 얼굴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게 용모죠.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같이 빛나는 예수님의 얼굴, 그리고 그가 입으신 옷은 빛이 나는데 그의 광채가 말할 수 없이 희더라. 이것은 표현할 수 없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보고 있는 것을 자신이 알고 있는 언어로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변형되신 얼굴은 해같이 빛나더라. 도대체 해같이 빛나면 어떤 모습일까요?
옷은 눈부시게 빛이 흰빛이 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옷이길래 상상이라도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자들, 설명하는 자들 대단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미지가 예수님의 모습은 이렇다라고 이미지를 한번 보고 난 뒤로는 딱 거기에 박혀버려요. 더 이상 다른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화책을 읽는 사람, 만화책을 좋아하는 사람과 책을 읽는, 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읽는 것과는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미지화된 것을 자꾸 보는 사람들은 틀이 그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글로 모든 것을 설명해 놓은 책을 주로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상상력이 풍부해요. 자꾸만 생각하게 되거든요.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는 것을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그러면 그걸로 딱 못이 박혀. 더 이상 상상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한, 묘사한 것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떤 모습이길래 저런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을까? 지금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변화산의 모습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이었습니다. 신비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이것은 최상의 순결, 최상의 거룩한 모습으로, 그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런 예수님을 지금 자신들의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눈으로 직접 보고 있는 예수님은 인자로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신적이고 초월적인 존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지극한 영광과 순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하신 것은 앞으로 행하시는 일들이 지존하신 분으로 말씀하시고 행하실 것을 예견토록 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장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지극한 영광과 순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변형되신 것은 앞으로 행하시는 일들이 지존하신 분으로 말씀하시고 행하실 것을 예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아요. 신하들 앞에서 왕관을 쓰고 왕복을 입고 나타난 왕, 백성들 앞에서 그 모습을 하고 짜자잔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왕관을 쓰고 왕복을 입고 나타나서 백성들에게 말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누구의 말입니까? 왕의 말이요, 왕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행동하고 그가 말하는 것은 최고의 권세자, 최고의 지존자로서 행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적인 지존자의 모습으로 변형되신 것은 그의 말과 행동이 인자로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하게 될 것이다, 그가 그 일을 행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예시해 주신, 예견토록 하신 계시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공간복음에서 예수님의 변형되신 모습을 묘사함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공간복음에서 공통점 그리고 차이점이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변형 사건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모두 기록하고 있어요. 다 빠뜨리지 않고 기록합니다. 이 동일한 사건이지만 이 세 복음서에서는 각각 약간의 차이점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점을 공간복음에서 읽으면서 종합해 본다면 좀 더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이해를 돕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찾을 테니까 성경 말씀을 여러분 다 찾아보세요. 본문과 병행된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해요.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 제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밑줄을 그으세요.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여기 기도가 달라요. 밑줄 그으세요.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갔고 기도하실 때 달라요.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자 밑줄 그으세요.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여기까지.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여기 밑줄 그으세요,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깊이 졸았어요. 여기서 깊이 조는 것은 잠들었다는 뜻입니다. 잠잘 시간이 아닌데 잠들어 버렸어요.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주 중요한 말이니까 이거 한번 밑줄 그어봐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이제 뒤에 보면은 약간의 그 설명이 있으니까 설명 그 다른 복음서에서 같이 나누고요. 마태복음에서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 17장 1절부터 8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거기 밑줄 그어보세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여기 밑줄 그으세요,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여기까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며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자, 마가복음으로 다시 오세요. 마가복음으로 2절부터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과 함께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이것은 다음 주에 이제 나눌 건데요. 랍비여, 여기 랍비라는 말의 밑줄,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여기 아까 중요하다는 말 했죠.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거기 밑줄,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쪽 들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자, 이렇게 말씀을 공관복음을 다 읽었어요. 왜 읽었죠? 우리가 차이점과 공통점을 우리가 살피기 위해서 읽었지요. 자, 세 복음서의 말씀을 종합하여 재구성해 보면 이와 같아요.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에 그들이 보는 중에, 이거 중요해요,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보는 중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이 되셨습니다. 변형되신 예수님 앞에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잠을 이기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잠에서 깨어 정신을 차리고 보니 여전히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가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그 영광 중에 서서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나서서 말합니다. 여기다가 세 분을 위하여 집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모시고 살겠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지적합니다. 그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하는지 도대체 알지 못하고 있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표현했고,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막 셋을 짓고 여기 삽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짓거렸다는 뜻입니다. 짓거렸다는 것은 충청도 사투리예요. 베드로가 나서서 여기다 세 분을 위하여 집을 지읍시다, 무슨 뜻인지 모르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고 있을 때 빛나는 구름이 저들을 덮어요. 그리고 구름이 그들을 삼키듯 덮었습니다. 제자들이 너무나 큰 두려움에 엄습했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제자들은 소리를 듣고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즉시 엎드렸습니다. 일어서지 못하고 엎드려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일어나 주위를 보았지만 방금 전까지 영광 중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던 엘리야와 모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제자들 외에는 그 현장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에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 그리고 세 제자가 깊은 잠에 빠졌다는 것은 누가복음에서만 밝히고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그 기록이 빠졌습니다. 누가복음에서만 이 사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변형 사건을 다룰 때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보다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빠뜨리지 않고 기록한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변형되셨다는 것, 그리고 제자들이 깊은 잠에 빠졌다는 것, 이것은 마태와 마가복음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체 맥락을 보시면, 전체 핵심을 보면 이 두 사건, 이 변형되신 이 사건 중에서 이 두 개의 기록 누락, 기도하시러 가시고 기도하는 중에 변형되었다는 것과 말씀을 나눌 때 제자들이 깊은 잠에 빠졌다는 이 두 개가 빠졌다 할지라도 핵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서 살펴본 예수님의 변형 사건은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것이 중심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잠을 이기지 못하고 졸다가 잠에 빠졌다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변형하신 사건을 통해서 주신 예시의 계시가 무엇인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공관복음에서 변형 사건은 계시의 예시 사건으로 핵심 두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제자들이 변형 사건의 의미를 모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의 대화를 들으면서 잠에 빠진 것을 기록함으로써 누가는 행설수설을 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지금 기록하고 있고, 나머지 이 마가복음에서는 그가 알지 못한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름 속에서 들려온 음성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핵심 두 가지를 전하기 위해서 누가는 좀 더 상세하게 기록함으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테오와 마가는 이 중심 메시지만을 전하는 것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누가가 기도하는 중에 변화되심, 그리고 제자들이 깊은 잠을 기록한 중심에는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했다는 것이 중심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변형 사건을 마태와 마가복음보다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는 제자들이 변형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마가도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변형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저들은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잠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어 버린 제자들은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과 대화 나누는 것 자체가 무슨 내용인지 그 당시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집을 짓고 살자고 말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몰라요. 마가복음 5절 6절에서는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가는 무슨 말을 할지 몰라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고 누가는 지금 하고 있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변형 사건의 현장에 참석했던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왜 변형되셨는지 이유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직접적으로 하심으로써 지금 이 현장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나타나셨음을 체험하게 하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간복음에서 예수님의 변형 사건을 기록함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예시적 계시를 전함에 있어서 그 메시지는 똑같다,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변형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3절에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변형되신 예수님의 모습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광채가 나는 흰옷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변형되신 예수님의 얼굴은 해같이 빛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입고 있던 옷은 광채가 나는 흰옷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까지 볼 수 없었고 만나지 못했던 모습이었고 형상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공관복음에서는 이렇게 묘사가 있죠.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여기서 빨래하는 자는 기술자라는 뜻이에요. 오늘 세탁업자 그런 뜻이에요. 전문적으로 빨래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금까지 자신들이 알고 있는 단어를 다 열거해도 변형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이렇게밖에 묘사할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신 예수님은 분명, 여기서부터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 땅을 딛고 계신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들 앞에서 변형되신 예수님은 지상적인 존재가 아닌 천상적 존재였습니다. 얼굴에서 해같이 빛이 났고 흰옷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이었고 심지어는 광채까지 났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신 예수님은 지상에 분명히 계시지만 천상적인 존재였습니다. 천상적인 존재로서 영광을 입고 있음을 확증하는 또 하나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또 하나의 현상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예수님 앞에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 백성들의 지도자인 모세가 나타나 대화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죽어 천상의 나라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천상에 있는 두 사람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신 예수님과 영광스러운 가운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이곳이 지상이 아닌 천상의 모습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이 되셨습니다. 천상에 있는 자들이 지상으로 내려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변형되신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변형되신 예수님의 대화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여기서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서두에서 예수님이 왜 변형되셨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예수님의 얼굴이 용모가 해같이 빛나고 옷은 흰옷, 광채가 나는 흰옷이었다고 그랬죠. 이것은 뭐라고 그래요? 왕이 왕관을 쓰고 용포를 입고 백성들 앞에 나타나면 그가 하고자 하는 말, 그가 하는 행동 모두는 다 최고의 지존자로서 앞으로 말할 것이다, 행동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견하라고 나타난 것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천상의 존재를 입으시고 천상에 있던 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지금 뭔 얘기를 하고자 할까요? 천상의 존재가, 지존자의 존재가 앞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지상의 존재가 아니라 천상의 존재로서 말할 것이다, 행동할 것이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천상적인 존재로 변형되신 천상에 있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대화를 나누는 것을 예시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천상의 존재로 변형하신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천상의 존재로 변형되신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변형되신 예수님의 모습은 분명 모세와 엘리야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동일하게 변형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천상에서의 왕의 얼굴이었고 그가 입던 옷은 왕의 용포였습니다. 흰옷은 죄가 없는 거룩하고 순결하심을 상징하고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함으로써 천상의 왕이시다라는 그의 존재가 천상의 왕이심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경험했던 사도 요한이 또다시 예수님을 체험한 사건이 기록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을 다시 봅니다. 14절, 요한계시록 1장 14절부터 17절.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 이분이 누구십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천상에서의 왕의 모습으로 변형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앞으로 행하실 말씀과 사역들이 비록 지상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지상에서 사역을 진행하실 것이지만 천상의 왕이 행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는 예시적 계시의
말씀입니다. 영원한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함께 대화를 나누신 겁니다. 천상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인자로서 성육신하시어 행하실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요? 그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던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장 9절, 마가복음 9장 9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읽었던 마가복음, 마태, 누가복음에서 볼 때에 누가복음 3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왜 이 말씀을 기록했는지 마가복음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바로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당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언제까지? 살아날 때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변형 사건을 말하지 말라라고 할 때 이 변형 사건이 어디까지 유효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부활까지 유효한 것입니다. 말하지 말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언제까지 비밀로 붙여져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사건까지의 비밀로 저들이 지켜져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라라고 했던 이 비밀스러운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것이지요.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저들은 그 마음에 새겼던, 눈으로 보았던 이 예시의 말씀이 계시가 되어서 성도들에게 온 세상에 증거되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영광의 왕으로 변형하신 사건은 예수님께서 직접 밝히신 것과 같이 죽음과 부활을 예시하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천상의 존재의 모습으로 변형되신 것입니다. 이 변형 사건을 제가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할 때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눌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줄이면서도 지금 또 여기까지밖에 할 수 없어요.